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말씀하세요. 즉 6월절은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그런 때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날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과거의 죄, 절망, 두려움 이런 것들이 가득했던 삶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하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사망이 그 집을 넘어가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6월절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분명히 선포하시는데요. 애굽의 모든 신들이 무력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권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는 6월절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일까요? 바로 흠없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가정마다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가족 수가 적으면 이웃과 함께 나누어 준비하고 먹게 하셨습니다. 즉 모든 가족이 빠짐없이 이 구원에 동참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왜 흠없는 어린 양이어야 했을까요? 흠없는 어린 양은 죄 없는 존재를 상징합니다. 죄의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는 온전한 대상을 의미해요. 하지만 사람 중에는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중에 누구도 다른 사람을 대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은 흠없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생명문이 되어주심을 완전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짐으로 사망이 그것을 넘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표적이 되어서 사망이 우리를 엄습하려 할지라도 그 피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공로가 되어 우리를 심판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월절을 지키는 방식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담아 두셨는데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애굽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우리의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는데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의 쾌락이나 만족에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교병을 먹으라 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룩은 보통 죄를 상징하는데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는 것은 죄 없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구원을 따르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쓴나물을 함께 먹게 하신 것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고통스러운 삶을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기억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즉 구원은 고난을 통과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시간이 지나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도록 절기를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6월절을 이어 일주일 동안 지키는 무교절 역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집안의 누룩을 모두 제거하고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며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성회로 모여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분의 임재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께 화제를 드렸어요. 이 모든 규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이토록 신속하게 이루어 주셨음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소망하고 신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일상의 바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밤중에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는 마지막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바로의 장자부터 옥에 갇힌 자의 장자 그리고 가축의 첫 새끼까지 모두 죽게 됩니다. 이것은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의 교만은 애굽 전체에 큰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개인의 죄와 교만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이처럼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심판의 밤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의 없이 생명을 얻게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른 행동으로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도록 재촉하며 은과 금까지 내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성도를 통하여 이처럼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규례를 다시 강조하시면서 말씀을 주시는데 처음에는 이방인이 유월절에 동참하지 못하게 하셨지만 이것은 그들을 배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라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출애굽 당시에도 순수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민족들도 함께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돈으로 산 종일지라도 할례를 받으면 유월절에 동참하며 함께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신분과 상관없이 언약의 표징을 통해 믿음의 공동체에 속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거한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이 특정 민족이나 혈통에 한정되지 않다는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육체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랑해야 할 것은 자신들의 혈통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믿음으로 은혜로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러이러한 특별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구원과 그 속에 나타난 믿음과 순종의 중요성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하지만 이 길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급히 먹고 떠날 준비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막 여러 가지 우리의 시선을 빼앗으려 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뒤돌아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